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가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조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이 배상에 관한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한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둑의 침입으로 발생한 그런 피해에 관한 법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불주의로 자신의 불주의로 인해서 이 곡식의 피해가 생겼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는지가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긴 물건이나 이런 짐승의 피해에 관한 그러한 법, 그것이 7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배상의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나타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배상의 법을 제정하실 때요. 왜 법을 제정하셨을까? 재산상의 어떤 그 벌어지는 피해를 처리해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방치되어지면 안 되니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적에 처리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재산상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 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권리와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도 그런 질서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배상의 법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시는 데는 분명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만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만이 이 질서가 잡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사회에 이 정의와 공의가 왜 필요한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추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 없으면은 그것이 잃은 사람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그 평화가 있기를, 예, 이 법이 제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정당한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평화가 조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이유가요. 여러분,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배상할 거냐는 것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잘못 저질렀던 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죠. 자, 이 죄에 대한 이 배상은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잘못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그러한 배상이 되어지려면요 우리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배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배상을 안 받으셨습니까? 배상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시는 이 배상에 대한 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우리 죄에 대한 이 배상은 이미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 죄의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원하셨던 이 평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상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배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배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을 하는 이 법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평화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배상의 법을 정하시는 것을 봤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채무가 있었던 자들이고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가 지불을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채무 관계가 없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죄를 멀리하며 다시 한번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